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때로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정사와 권세 같은 단어들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신화처럼 느껴지죠. 오늘 우리는 현대 성경학자 중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 한 인물의 세계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고 마이클 하이저 박사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서구의 근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저자들이 당연히 알았던 초자연적 세계관을 놓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저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소년선에 의해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하이저가 살아있는 동안 보완했던 내용을 담은 확장판이 2025년 10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하이저의 모든 주장을 관통하는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2장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맥락을 연결하는 거대한 퍼즐 조각입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8절, 9절, 이 두 구절이 열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구절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과 열방 그리고 타락한 영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저의 세계관의 출발점은 신들의 회의입니다. 시편 82편 1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수형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종종 야훼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심지어는 신적 권위를 지닌 인간 통치자들이나 재판관들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82편에서의 신들을 하이저는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영적 존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봅니다. 야훼 하나님은 홀로 유일무이한 창조주이시지만 그분은 천상의 통치 구조를 통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이 회의의 구성원들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엘로힘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통치 구조는 일찍 타락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부가 인간의 딸들과 관계하여 네피림을 낳은 사건입니다. 이는 에덴 동산 이후의 천상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반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과 별개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이 반역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하셨고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명기 32장 세계관이 작동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실 때 그 경계를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정하셨다는 이 구절의 해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하이저 박사는 하나님께서 바벨 심판의 결과로 흩어진 70개의 열방을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위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반역적인 민족들을 타락한 영적 존재들의 권세 아래 내어주신 심판적 행위였습니다. 이 순간 열방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통치의 영역에서 단절됩니다. 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자신만의 특별한 몫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 아래 놓이지 않고 야훼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적 지리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의 통치 영역이며 주변 열방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배 영역입니다. 이들은 시편 82편에서 보듯이 불의를 행하며 자신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 타락한 통치자들은 결국 야훼에 의해 심판받을 운명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열방 위에 군림합니다. 신명기 32장 세계관은 구속사의 거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왜 하나님은 열방을 잠시 놓아두시고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답은 열방은 이미 영적인 통치자들에게 위임된 상태였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을 되찾으려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관을 신약 성경에 적용하면 난해했던 구절들이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말한 정사와 권세는 다름 아닌 신명기 32장에서 열방을 위임받은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우주적 투쟁의 정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고침뿐만 아니라 귀신과 마귀를 쫓아내심으로써 타락한 천상 통치자들의 지배 영역인 우주적 지리에 대한 야훼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이 우주적 드라마의 결정적 승리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정사와 권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하셨습니다. 선교 역시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배해 온 열방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이저 박사는 심지어 침례 혹은 세례나 성찬식 같은 의식에도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섰음을, 성찬식은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임을 하늘의 권세들에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 32장 세계관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초자연적이며 드라마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과 혼란은 단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바벨 이후 위임받은 타락한 권세들의 영향력과 관련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